543장입니다. 543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1, 2절 간주, 그 다음에 3절, 1, 2절 간주 3절 들으시겠습니다. 543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나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 예수의 주.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나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 예수의 주. 간주 3절 들으시겠습니다.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나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 예수의 주. 아멘. 찬양 한 곡 더 들으신 이후에 본 예배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1장입니다. 161장. 십자가로 가까이 1, 2절 하신 다음에 간주 들으시고 그리고 4절 1, 2 간주 4절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1장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갈보리에 보여요 자유케 하시네.
십자가에 가까이 울지 않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보게 돼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저간 무한 영광일세.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은 주 구원하신 능력은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도를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왕좌 앞에서 저 천국 왕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주옵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서울 제1침례교회 모든 회중이 함께 주님의 왕좌 앞에 나와 경배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주님 앞에 모인 이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심에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이 인생길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핍절하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을 기억하며 또한 찬양과 감사 올려드립니다. 지난날 우리가 가혹한 주인 파라오로부터 우리를 구출해내신 주님을 분명히 기억하고 신뢰하며 주님께 간구합니다. 지금 혹독한 이 광야길에서 우리의 뒤를 쫓는 원수 아말렉의 세력으로부터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세상과 마귀의 거센 공격으로부터 십자가를 더욱더 강하게 붙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직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시고 우리 눈이 이 세상의 화려함과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죄에 죽을 몸이 함께 십자가에 멸하여졌다는 이 진리가 성령님께서 모든 진리들 안에서 더욱더 강하게 증언하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모든 증거들이 우리 교회 안에 넘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하신 구원의 간증들이 더욱더 많아져서 이 고촌의 많은 불신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체들의 하루하루가 이 진리로 더욱더 충만해지고 선명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증거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능력의 권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 모든 지체가 더욱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단위에서 말씀 전하는 설교자에게 복을 주셔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마다 이 진리를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35장 다 같이 찬양 드리신 후에 헌물을 위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다시 모일 수 있게 이 시간과 공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유 또한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세상과 구별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복된 소망을 가지고 또 살아가게 해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물질이 주님의 선한 일에 귀하게 쓰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 물질을 관리하는 손길 또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주님, 마지막 때를 치닫는 이 어둡고 음란하며 패역한 세대에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저희 교회와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몸이 아픈 지체들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치료해 주시길 원합니다. 많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깨닫고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이후의 모든 시간들과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10월 둘째 주 교회 소식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달 11월 15일이면 우리가 벌써 이곳 고촌 땅으로 온 지 2년이 되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주위에 우리 교회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주변 지역의 전도지 배포, 그리고 교회 소개 전단지 제작 배포 등 가능한 방법으로 복음과 주님의 교회를 알리는 데 노력해 주시고요. 이것들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협력으로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 창립 1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2월 13일 총력 전도의 날이 2개월 정도 남아있고요. 개인별로 지금부터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같이 적어놓고 기도로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회광사 부산 성서침례교회 김희옥 목사님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적 성격 사역팀이 모여서 계속적으로 킹제임스 성경 근본역 교정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 화요일 10월 13일에는 인천 마라나타 침례교회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공적 성경 사역의 이제 필요성도 이제 계속 알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속히 순조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심 갖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치료를 위한 특별기도 우리 한기춘 어르신, 오균 어르신, 박혜연 어르신, 성인숙 자매님, 허원정 자매님, 김계복 자매님을 위해서도 계속 손모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건한 예배 환경을 위한 우리 제언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지체부는 공예배 시간을 준수해 주기 바라고요. 예배 10분 전에는 예배실에 다 들어오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습니다. 부담 가지지 마시고 처음 방문하시는 손님들께서는 예배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핸드폰은 무음으로 해주시고 잠시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동하거나 간식 먹는 것들 우리 부모님들께서 통제 부탁드리고요. 아직 부모님의 손이 많이 필요한 유아들은 유아 예배실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둘째 주 성경 암송 구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모든 이교도들 위해 가까이 이르렀도다. 내가 행한 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니 너에 대한 보응이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오바댜 15절 말씀.
우리가 아픈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지금 환절기가 돼서 또 아픈 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권나은 우리 어린아이 권나은 양이 갑자기 그 심한 폐렴이 생겨서 지금 입원 중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연정 자매님도 지금 또 다른 치료할 병을 이렇게 찾아내서 지금 치료하고 기도해야 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400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힘차게 1절 부르신 뒤에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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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그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꽃누리에 빛나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날씨가 좋고 이렇게 좋은 가을이 되니까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 출석을 하네요. 우리도 영향을 받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안 나오는 그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관심 갖고 전화를 좀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오늘 요한복음 두 군데에서 두 장에서 18장하고 21장을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18장 오늘 앉아서 그냥 읽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함께 읽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니 그 제자는 대제사장을 아는 자더라. 그가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관저로 들어가되 베드로는 바깥에 문 곁에 서 있더니 그때 대제사장을 아는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라. 그때 문을 지키던 소녀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더라.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날이 추움으로 종들과 관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거기 서서 몸을 녹이니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몸을 녹이더라. 25절 제가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서 몸을 녹이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냐 하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라. 대제사장의 종들 중 하나는 베드로가 귀를 벤 사람이 친척이더라. 그가 이르되 그와 함께 동산에 있던 너를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때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며 곧 수탈기 울더라.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이렇게 1절부터 10절까지 살펴봐야 되는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몇 절만 읽겠습니다. 3절부터 제가 읽고 여러분들과 함께 읽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그들이 그에게 우리도 함께 가노라 하고 그들이 나가서 즉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그러나 이제 아침이 될 때 예수님께서 바다에 서 계시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대답하되 없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너희가 얻으리라 하시므로 그들이 던졌더니 이제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당길 수 없더라. 자, 그 밑에 있는 부분 제가 읽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 곧바로 숯불이 거기 있음을 보니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더라. 제가 나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너희가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 하시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가득히 찬 그물을 땅 위로 끌어당기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있더라. 거기 있던 모든 것이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와서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그분이 주신 줄 알므로 아무도 선생님이 누구시니까 하고 감히 그분께 묻지 아니하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빵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아침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세상의 일을 도모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이 거룩한 목적이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양식으로 주신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슴을 향해서 우리 각자의 심령을 향해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선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두 챕터에 있는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 부분을 읽으니까 정리가 안 됐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 날이 추움으로 종들과 관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거기 서서 몸을 녹이니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몸을 녹이더라. 21장 9절 그들이 땅에 올라와 곧바로 숯불이 거기 있음을 보니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더라. 여러분 두 말씀 중에서 공통점을 이제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올 가을은 짧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지난주만 해도 에어컨을 틀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더워서 시원한 것을 찾은 그런 때였는데 지금은 갑자기 기온이 떨어져서 이제 따뜻한 것이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불이라면 뜨겁고 우리 땀을 흘리게 하는 그런 것이라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멀리했죠. 피하고 싶었죠. 근데 이제는 몸이 간사한지 마음이 간사한지 일주일 만에 불이면 가까이 가서 몸을 녹이고 싶은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와 두 개의 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에 두 개의 불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요한복음 18장에서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불의 의미는 베드로가 함께 있었던 세상의 불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 18절을 보면 날이 추움으로 그랬어요. 종들과 관속들이 숯불을 피웠다. 화투불을 피우고 거기 서서 몸을 녹이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몸을 녹였더라 그랬습니다. 날이 추움으로 이런 말이 성경에 나왔습니다. 유대인의 6월절 명절입니다. 지금 이들은 명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6월절 명절 전후는 우리 달력으로는 대략 3월 말이나 4월 초순 정도 됩니다. 이때쯤 우리나라도 아직 이제 밤이면 좀 춥죠. 아직 완전한 봄이 아니라. 그런 것처럼 팔레스타인 지방도 이때 밤 날씨가 춥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날이 추움으로. 여기에 베드로가 이제 그 불을 쪼이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깊은 밤에 잠을 못 이루고 몸이 피곤하면 추위는 그만큼 더 크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지금 이 순간 깊은 밤, 몸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무척 피곤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바로 조금 전에 예수님이 신문받는 장소, 대제사장의 관저까지 무사히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통과하려는데 어느 조그만 소녀가 갑자기 베드로를 보고 날카롭게 질문합니다. 너도 제자들 가운데 이 예수의 제자들, 이 사람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 아니냐. 이렇게 날카롭게 한 작은 소녀가 질문할 때 베드로는 조금 전에만 해도 예수님께 나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 입에서 뭐가 튀어나오냐면 아니다! 나는 아니다!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가득 찼던 베드로에게 다가온 한 어린 여자아이는 베드로의 가슴을 너무 쿵쿵거리게 만들었고 또 베드로의 목덜미에는 소름이 돋아나게 했습니다. 이제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베드로는 얼어붙었어요. 몸과 마음의 추위를 이제 녹여줄 수 있는 따뜻한 무엇이 그리워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말씀을 나눌 때 항상 그 성경에 여러분들의 입장을 대입해 놓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입장에 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몸도 얼어붙고 마음도 얼어붙었는데 좀 멀리 떨어진 곳에 화롯불이 피어 있고 숯불이 피어 있고 그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여기 종들과 관속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불을 피워놓고 몸을 녹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있었겠죠. 베드로는 자신도 모르게 그 화롯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서 자기도 모르게 몸을 녹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숯불은 바로 자기가 조금 전에 그렇게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바로 자신의 주인 예수님, 스승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그런 적들이 밤에 추위를 이기려고 피워놓은 불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느새 그 앞으로 가서 그들 가운데 끼어서 자기 정체를 가리고 아니 부인까지 하면서 내 몸을 녹이고 있습니다. 얼었던 몸에 따뜻한 이제 열기가 온기가 퍼져왔습니다.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마음은 점점점 추워져 갑니다. 주님의 수석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 자신이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신의 스승이 세상 사람들과 세상 종교로부터 이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신문을 받고 계실 때 주님의 제자로서 있어야 할 자리 대신에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 그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상 문화와 세상 철학이 지배하는 그런 환경 속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진리를 전하러 그곳에 간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전하겠다, 진리를 전하겠다, 목숨 다하면서 하겠다고 했던 그곳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구령을 하려고 간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 베드로의 잠시 동안의 모습은 우리에게 우리 모습을 잘 살펴보게 하는 그런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 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다면 그럼 우리는 두 발을 딛고 이 세상에 살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신분상으로는 결코 이 세상에 소속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과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삶을 통해서 어디서나 떳떳이 고백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때 어떤 모습이 드러나며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를 성경은 의미 있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읽으면 모릅니다. 쓴 열매를 거둬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있을 때, 그리고 자신의 믿음과 다른 세상 문화와 세상 철학이 지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되는가? 베드로의 이 모습, 몸은 따뜻해 오는데 마음은 점점 더 추워지고 뭔가 두려운 생각이 있고 누가 또 옆에서 당신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또 물을까 두려워하면서, 그러나 여전히 자기는 거기에서 몸을 녹이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때때로 우리들의
슬픈 자화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들이 모여있는 곳에 끼어들어가서 세상의 추위에 지친 몸을 녹이려고 그들이 피워놓은 불 앞에 서 있는 모습. 몸은 열기로 따뜻할지 모르지만 구원받은 영혼은 더욱 춥고 지쳐갑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수탉이 울기 전까지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마음은 점점 추위에 굳어갔습니다. 수탉이 울고서 예수님의 대언의 말씀을 기억하고서야 통곡을 하고 이제 회복이 되는 과정을 밟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은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것이 물리적이든 영적이든 간에, 그런데 이런 어려움은 우리 육체적인 문제, 육체적인 방법, 또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만약 해결되는 것 같지만 그거는 점점 문제가 깊어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몸이 오그라들어서 추워서 그 화롯불에 가서 몸을 녹이지만 마음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추위에 더 떨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되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지나갈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먼저 구원받은 영혼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과의 관계를 늘 점검해봐야 됩니다.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모든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접근할 핵심이 있어요. 이 핵심을 제쳐놓고 이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접근만 해서, 주의를 접근만 해서는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물리적인 상황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 그럼 먼저 영적으로 접근한 뒤에야 그것을 다루어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겉모습만 다루지 말고 속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이 세상을 주장하시고 이 세상 안에서 사는 우리들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 세상이 우연히 생긴 것이다, 우리도 우연히 먼지에서 이렇게 진화되어서 생긴 존재다, 그렇게 믿는다면 하나님의 관계, 연결 살펴볼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생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지으셨다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면,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우리가 그 배경을 다 알든 모르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무슨 문제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리스도인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하고 만날 고난 당합니까? 때로는 이 땅에서의 여러분들이 잠깐 동안이지만 즐거움도 있지 않습니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편을 노래할지어다. 고난 당할 때도 주님, 즐거울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면은 기도를 합니다. 누구한테 엎드리는 겁니까?
누구한테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즐거운 일이 있습니까? 기쁜 일이 있습니까? 즐거운 자가 있느냐? 그는 무엇을 노래하였습니까? 시편을 노래할지어다. 누구에게 찬양을 드리는 겁니까? 무슨 문제든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최우선순위입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두 번째 불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런 경험이 베드로가 있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요한복음에서 베드로가 경험한 두 불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읽어본 요한복음 18장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신문당하실 때 베드로는 몸을 녹이려고 예수님의 적들이 세상 사람들이 피워오는 불에 가서 몸을 녹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결과는 처절한 통곡으로 끝이 납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두 번째 불은 우리가 읽은 21장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바로 승천하시지 않고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형제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승천하시기 직전에 바로 예수님이 갈리바다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갈리바다는 원래 이 마태복음을 보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제자들이 거기를 갈리로 가라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갈리 지역에 속했던 그 곳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에서 두 번째 불을 경험합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들 사이에 서서 그 적들이 피운 불을 쬐인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몸의 추위는 좀 피할 수 있었지만 마음의 추위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몸과 마음을 모두 따뜻하게 해준 불이 있었습니다. 이 불은 세상 사람들이 피운 불, 세상의 적들이 피워놓은 불을 경험한 뒤에, 쓰디쓴 해환과 통곡을 경험한 뒤에 만난 불이었습니다. 이 불은 베드로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피워놓으시고 베드로를 초청한 불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숯불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생명의 양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9절에 보면 그들이 땅에 올라와 곧바로 숯불이 거기 있음을 보니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있고 빵도 있더라. 베드로는 적들의 불을 쬐었지만 결코 자신의 양심에 무거운 가책을 벗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어미하시고 자비로우신 얼굴을 뵌 뒤에야, 예언된 수탉 소리를 들은 뒤에야, 처절한 통곡을 한 뒤에야 이제 양심의 가책을 벗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주님을 배반하고 버렸다는 죄책감 여전히 있습니다. 나를 주님께서 불러서 복음 전도자로 삼으셨는데 내가 나를 부르신 그분을 3번씩이나 부인하다니. 그 죄책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전에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모여라 했을 때, 갈릴리 어느 지역인지 모르지만 그 생각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기 우리가 옛 일터가 거기 있지 않냐, 거기로 가자. 그래서 갔는지도 모릅니다. 2절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며 그들이 그에게 우리도 함께 가노라 하고 그들이 나가서 즉시 배에 올랐으나. 그래서 옛 일을 다시 하러 갑니다. 떠났던 옛 일을 다시 하러 갑니다. 그것이 밤이었습니다. 밤새 잡았는데 성경은 간단하게 합니다.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라. 밤이 지났습니다. 아마 긴 밤을 이게 노력을 했는데 아무것도 못 잡은 것 같습니다. 먼동이 터왔습니다.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리고 다른 제자들을 찾아서 이 갈리 바닷가에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누군지 알지 못하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부릅니다. 이 얘들아라는 것은 나의 자녀들아 그런 뜻입니다. children.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들의 대답은 밤에도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못 잡았습니다. 먹을 것이 있느냐? 그들의 대답은 뭡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 내 말을 들어봐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너희들이 얻을 것이다. 물고기 많이 잡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대로 그물을 던지니까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을 당길 수가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이때가 돼서 예수님께 사랑하시던 그 제자라면 요한을 가리키는 것일 겁니다. 요한이 베드로에게 귀뜸을 해줍니다. 야, 저분은 우리의 주님이야. 주님이야. 이때 베드로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벌거벗고 있었던 이 상의에 얼른 어부의 옷을 걸치고 이 배에서 뛰어들어서 바다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로 향해 갑니다. 땅 위에 올라와 보니까 거기에는 숯불이, 따뜻한 숯불이 거기 준비되어 있었고 그 숯불 위에는 물고기가 이제 익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노릇노릇 맛있게 익어갈 수 있고 또 빵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에서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주님을 떠나서 다시 버렸던 옛 일로 돌아갔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잘 잡았었는데 이날은 기술이 없어서 못 잡은 게 아닙니다. 밤새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려고, 이 갈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예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사명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세상에서 이런 소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만약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실패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미 한번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버렸던 일을 다시 취하면 거기에는 실패와 좌절과 절망만 있을 뿐입니다. 거기에는 아무 소득이 없습니다. 거듭난 영혼 베드로가 먹을 양식도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먹을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불을 즐기고 난 뒤에는 자신의 영을 위한 먹을 것은 없습니다. 그 순간만이라도 그것은 찾지 못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착각합니다. 세상의 불을 잘 쬐이면서, 많이 쬐이면서도 동시에 영적인 양식을 잘 얻는다고. 이것은
그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육체의 배를 배부르게 하는 음식을 먹는다고 영적인 기갈을 해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또 이 말씀을 듣는,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분 중에 베드로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이 혹시 있을 수 있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이제 간절하게 자신의 얼어붙은 영혼과 몸을 녹일 수 있는 또 다른 숯불이 필요했습니다.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모여야 하는 그런 원수들이 피운 불, 그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의 몸과 영혼을 녹일 수 있는 불. 그 불은 불신 세상이 피운 불이 아닙니다. 그 불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피우신 사랑의 숯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영혼과 몸이 고단한 신자 베드로가 쉬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는 불, 그것이 베드로에게는 필요했습니다. 이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고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 밤에 찾아가신 겁니다. 그러나 그가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밤새도록 잡아야 아무 소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점점 몸은 오그라들고 춥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때 그 앞에 주님이 준비하신 불이 필요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준비하신 불을 쬐고 불 위에 준비된 물고기와 빵을 먹었을 것입니다. 여기 12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와서 먹으라.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빵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 제자들이 부끄럽고 죄송했지만 주님께서 준비하신 이 빵과 물고기를 먹었을 것입니다. 비로소 주님께서 피워주신 불에 마음과 몸을 녹이고 주님께서 친히 숯불 위에서 구워주신 빵과 고기를 먹고 나서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소명받은 하나님의 자녀, 사역자로서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숱하게 울음소리로 드러났던 베드로의 과거의 부정한 일들,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그 일들은 이제 주님의 은혜로 이제 깨끗이 씻겨지고 다시 사역의 소명을 받아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는 잘 아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다시 이 예수님으로부터 목회 사명을 다시 상기받고 다시 목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너희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가 정말 이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라고 다시 소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또 게을러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명에서 이제 떠나서 세상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회복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을 앞세웁니다. 세상이 가르쳐주는 그 지혜로
세상에 주는 사상으로, 세상에 주는 철학으로 그것을 접근합니다. 그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잡아야 고기가 낚여지질 않습니다. 여기서 고기, 물론 갈리바다에 가서 고기 그물을 던지면 잡을 수 있었겠죠. 뭘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먹을 것이 있느냐 묻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기를 잡으러 가든지 그물 치러 가든지 낚시를 하러 가든지 그러면 못 먹는 고기가 걸려 올라옵니다. 다 버립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못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사야 대언자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다시 받습니다. 그런데 너무 제가 너무 부족하고 부정하다.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거룩한 모습을 보고 나서 이사야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화가 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서 다시 일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 한가운데 거함으로 망하게 되었나니 내 눈이 왕 곧 만군의 주를 보았도다 하였더라. 그때 스랍들 중에서 하나가 부집게로 제단에서 불타는 숯을 취해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 여기도 숯불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불법이 제거되고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하더라. 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갈까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조금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으면 나는 화가 있도다. 내 부정한 몸으로 부정한 눈으로 그 거룩한 주의 모습을 보았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사야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사야는 고백한 것뿐입니다. 베드로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 그것만 인정하고 주님이 하시는 것, 그것을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우리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신 어떤 믿음에 관련된 사전이 있다면 이 사전에는 세상 사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전이 있다면 세상과의 타협, 세상과의 동화, 세상에 돌아가는 것, 세상을 뒤돌아보는 것, 이런 단어 없습니다. 죄와 불의로의 회귀, 이런 억구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늘 시민권자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믿음의 사전에는 더욱이 절망, 좌절, 포기라는 단어는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이런 단어, 하나님의 믿음의 사전 만들어 주신 그곳에 전혀 들어있지 않는 단어들을 생활 속에서 너무 자주 사용합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믿음의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시 베드로에게는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고 대언해 주신 말씀의 가이드라인이 있었어요. 3년 반 동안 계속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 말씀 대신 자기 자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 혈기를 앞세워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믿음의 가이드라인으로 삼았습니다.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미 기록되어 고정된 이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보존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과 실천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이라, 자신의 뜻이라고, 그것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육신을 따라가면 베드로처럼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큰 고통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주님의 이 가르침을 따르지 못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완벽한 분은 주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허물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냥 순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족할 수 있어도, 실족을 하더라도 주님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 그것을 인식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늘 사모하게 되고 그분 은혜 안에서 살아가겠다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는 길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실수하고 넘어지면 상처난 주님과의 관계를 속히 회복하고 회개해서 회복하고 주님과 따뜻하게 동행하는 것을 주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긴 명절, 세상 명절 이제 끝났습니다. 근데 아직 세상 명절에 그 후유증을 아직 털어내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정이 아직 못 나왔습니다. 이제 명절의 먼지, 후유증을 털어내고 손상된 주님의 관계를 속히 회복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 명절에서 그 사람들 속에 끼어서 세상 명절 속에 그들이 있을 때 거기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빨리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구원의 기쁨, 사명을 다시 일깨워서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만 드린 게 아니라 저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저도 지난 명절 연휴 기간에 적지 않게 힘이 빠졌었습니다. 영적으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힘을 내서 이전의 기쁨과 열정을 다시 회복해서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믿음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달이면 우리 모임이 이곳에 옮겨온 지 2년이 됩니다. 분명히 이곳으로 주님께서 옮겨주신 거, 우리가 원해서 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지역을 우리가 발견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 주님께서 옮겨주신 것은 주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 지역에 있는 혼들에게 바른 말씀, 바른 구원, 바른 교회를 전하는 겁니다. 구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이 지역 원주민 중에서 이 지역에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지체들이 이사와서 사시는 분들이 있지만 원주민 중에서 온전한 한 가정도 아직 교회에 더해지지 않았습니다. 있던 가정들 또 서울로 이사를 갔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베드로와 제자들이 서 있던 추운 갈리 바다가 아니었는가? 추운 갈리 바다에 이 따뜻한 불을 피워놓으시고 그 위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영적인 양식, 빵과 물고기를 준비해 놓고 계시는 분이 바로 주님 아닌가? 2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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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불순종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이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빵과 물고기를 감사히 받아 먹을 때입니다. 베드로는 유월절 명절에 큰 실수와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때 쓸쓸한 갈릴리 새벽바다에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불을 쬐고 빵과 물고기를 먹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주님의 도구로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의 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는 다른 사도들과 함께 말씀을 선포해서 5,000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저를,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고기를 낚는 업으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고기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주님의 업으로, 하나님의 업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부디 그러한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모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 베드로와 주님과의 대화는 여러분들 각자에게 적용할 말씀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교회에게 적용할 말씀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하든 간에 이 말씀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변화가 되어야 되고 진전이 되어야 됩니다. 수없이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생명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불을 지금 쪼이고 있는 거 아닌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섞여서 몸에, 육신의 주의를 녹이려고 거기에 가 있을 때가 아닌 곳에 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곳,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갈릴리, 비록 쓸쓸하지만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불을 쪼이고 불 위에 준비하신 물고기와 빵을 감사히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회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여러분들 중에 개인적인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물리적으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관계, 영적인 문제로 접근하십시오. 그러면은 해결책이 나올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격려와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